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같이 찬송가 구찬송가 34장을 펴으로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을 시작함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은혜로 안에서 살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과 믿음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토요 전도 예배 때 또한 내일 거룩한 또한 주일 예배 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초가 예배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들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 다시 고쳐주시고 그들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5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에 그 삶을 뒤돌아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치 못했고 또 어린 영혼들을 잘 보살피지 못한 또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죄를 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말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를 또 죄 용서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무더위도 이제 거의 많이 막바지에 가고 이제는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는 또 그러한 계절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또 감사할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 영광과 존귀함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병의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수선한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또 제자리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를 담당하는 자들을 도우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강대국들 속에 이 약소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약소국이 그 강대국들을 이기고 그들을 리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맡은 바, 그 주님이 주신 바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회복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할 때 많은 인자들이 아버지 또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정말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하신 그 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정현 전도사 일주일에 기름 부으사 말씀에 지혜하시고 건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일주일 동안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두 번 읽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 36절, 37절 두 번 읽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 이 태풍의 강력한 오른손 어퍼커트를 맞고 좀 주춤했죠. 고기압이 얼얼해서 찬 기운이 저녁에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날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조금 있으면은 이 중추절 한가위가 곧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럴 때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또한 제2차 코로나가 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죠.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예,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예. 이 본문에서 나온 그런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뉴스를 몰고 다니죠. 예, 뉴스를 몰고 다닙니다. 6천년 전,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6천년 그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유대인 이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가에 보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이 계속 터졌죠. 터진 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뉴스를 몰고 다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헤즈볼라를 급습했죠. 그들이 뭔가 움직이니까 바로 선제 공격 들어갑니다. 예, 선제 공격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이란도 주춤하잖아요. 그죠? 이란도 주춤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에서 또 동북쪽 방향으로 또 오래 가면 모스크바라는 데는 어떻습니까? 모스크바라는 데는 예, 지금 본토가 급습당했죠. 본토가 급습당했습니다. 예, 동부에서 도네츠크에서 뺏은 양만큼 우크라이나가 또 그 정도 땅을 나중에 협상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계속 무기는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드론이지만 그 드론에 뭐가 달렸습니까? 제트 엔진이 달렸던 거예요. 이제 예, 보통 그런 농약 뿌리는 그런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이 여기에 탄두가 들려서 대체 엔진을 가지고 모스크바 근처까지 날아가서 연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젤렌스키 당사자도 또 우리가 했던 세 글자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대선판은 어떻습니까? 또 해리스가 갑자기 또 급부상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해리스의 또한 남편의 그 조카가 또 한국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계. 이리저리 지구는 굉장히 좁죠. 예.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누가 저거 또 이제 또 치웠네요. 예.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바로 핵심적으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 BC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는 남유다의 왕족이었죠. 남유다의 왕족이요 정치가요 그러한 큰 대선지자였죠. 대선지자. 이스라엘은 대선지자 12명과 소선지자 12명이죠. 너 아리엘이여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리엘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에요.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아리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 아리엘이여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가만 안 둡니까? 대제국을 통해서 너를 공략해 주겠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솥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솥뚜껑. 북방에서 기름을 담은 솥뚜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고. 네. 그렇게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제국 아수르에게 뒷밟힙니다. 아수르에게 뒷밟히죠. 언제요? BC 722년에 정확한 역사적 사과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 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자손 아니요.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결국 민족 순환의 대표적인 건 민족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민족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그 여로보암이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서 이제 내 나라를 돌려받겠다. 내 나라는 이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 자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남북으로 갈등이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예전에 남북으로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결혼식의 행사 순서에서 뭐라는 순서가 있습니까? 전통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통적 결혼식에서 행사 순서에서 유리잔을 깨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나 관습이죠. 트래디셔널 관습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하네?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혼식 개조조차. 멸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런 아픈 과거를 잊지 말라요. 역사를 잊는 민족은 뭡니까? 앞날이 없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 신흥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은 먹히게 됩니다. 언제? 586 BC 586년에 정확하게 먹히게 됩니다.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BC 722년에 136년의 차이가 있죠. 136년에 이사야는 끊임없이 외쳤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애굽에게 의지하지 마라. 했건만 그 왕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왕들이 대권을 잡으면 그 머릿속에서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역대 왕조들을 펼치면 그 왕이 훗날 사가들이 이렇게 펼치면은 잘했던 왕이 있고 잘못했던 왕이 쫙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왕조에서 청나라 때 잘했던 왕조, 교과서적으로 잘했던 왕조에 하면 강희 왕제, 옥령 왕제, 걸륭 왕제제. 걸륭 왕제는 우리나라 영종조 때 아니에요. 영종조 때. 우리 민족 문화의 계속 융성한 영종조 때가 그 나라도 역시 걸륭 황제 때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이때 당시 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게 뭡니까? 바짝 엎드렸던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대. 어떻게 엎드렸어요? 면벽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훈이 그겁니다. 성경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가 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 예배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의지했습니까? 돈 많은 친구들 따라다니는 걸 의지했습니까? 그렇게 실컷 해보라 이거예요. 솔로몬의 저작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솔로몬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도 당대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고 인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 실질적인 이 빌라도 로마 황제와 총독입니까? 황제입니까? 총독이겠죠. 예, 빌라도 분봉왕이죠. 정확한 표현. 분봉왕과 분봉 헤롯이라는 분봉왕도 있죠. 둘이가 친구가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고 말이죠. 적대적 관계란 얘기죠.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나라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뭡니까? 12형도 되는 저 천사들이 나를 보호했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귀를 칼로 치니까 마지막 베드로가 그 다가오는 이 군병의 귀를 치니까 그것을 다시 붙잡아 주서 다시 원위치 시키지 않습니까? 귀를. 네? 그러면서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은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은 먹히게 되죠. 그것은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순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해야 좋습니까? 안 망해야 좋습니까? 망해야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나 이겁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 직전에까지 왔던 이 애청자들 분 중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들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게 응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방구석에 두라고 먼지 털털 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성경은 여러분 영혼과 직결된 문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스모, 러시아로 편지라는 거죠. 피스모라는 피스모. 이 시간에 러시아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피스모, 편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해서 최초로 하신 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노건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행동을 했으며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처벌 조항은 뭡니까? 예배 위반 뭡니까? 예배 행위 위반 뭐예요? 폭력. 예수님이 그런 폭력을 행사하셨죠.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다시 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70년 뒤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포로가 한 명이 됐다라고 먼 역사적 여정을 떠나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그래요. 대한민국 건국 기념이 3.1절이다. 1919년 아이고 년이다. 근데 말도 안 되죠. 그때 우리나라가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뭐 의미상 나라입니까? 한일 합병이 되고 나라가 35년간 나라가 없는데 무슨 그러면 손기정 그 사람이 마라톤 세계 도전할 때 뒤에 일장기 들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태극기 들고 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괜히 감정적으로 죽창가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평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평가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성의 냉철하게 평가, 역사와 모든 게 짝짝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1919가 건국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진다 이겁니다. 역사 해석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건국이에요 그때가. 역사를 오해해도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사과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정체성이 휘말리는 거예요. 1차 포로는 1차 포로는 누가 끌려갑니까? 여러분 또 까먹었죠. 세자인데 다시마 다자로 시작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1차 포로에서 다니엘이 붙잡혀 갔어요.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시 왕의 전쟁 참여로 반아수르 정책의 일반으로 참여하게 하여 죽게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 그때 제국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 사가들은 70개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 아는 제국 다 말해보세요. 10개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70개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제국은 안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때 나라가 망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반아수르 제국을 취합니까? 그때 당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까? 바벨론의 남하 정책으로 고대 근동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괜히 쳐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니까 그런 거죠. 2차 포로는 BC 597년에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되는 바벨론 597년에 바벨론 유수를 당하겠는데 이때 뛰어난 학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자로 시작되는 사람도 끌려가요. 애 뭐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정확하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어디서? 끌려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끌려가서 뭐 새끼 밥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발강가에서 개간 사업에 동원돼. 노예지 뭐예요? 노예. 여러분이 그 노예의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대를 역행해서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노라. 그런 19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안 웁니까?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체에서 만주로 다 떠나자. 그들의 후손이 조선족 아니에요. 조선족. 울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환상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날부터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예배는 끊어지게 됩니다. 샬롬? 이 예배가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끊어진 데가 뭡니까? 공식적인 예배가 끊어져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공식적으로 끊어져요. 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참해. 때가 참해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뀐 세계를 경영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해. 다시 정확하게 때가 참해. 애굽에서 430여 만에 본토로 데려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찬 거죠. 때가 참해. 고대 근동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아무 때나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어요?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도로가 다 포장되어야 돼요. 그것도 역사적 일환이에요. 모든 언어가 통일되어야 돼요.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아무 때나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때가 찼을 때 오왔죠. 포로생활 70년이 정확하게 다 끝났죠. 포로생활 정확해요. 그때도 7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도 아니에요. 정확해요. 70년 딱.
때가 참에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되어 이제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 이제 성전에서 뭐가 가능해요? 예배가 가능한 거. 그때 단어로 제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제1차 포로는 귀환에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70년 만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고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곧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어디 딴 데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통하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잡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통하냐고요. 여러분인가 지금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은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시에는 누가 이끌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끕니다. 에스라. 들어봤나요? 에스라가 이끌며 성벽 공사를 재건하게 되고 3차 포로 지도자인 누굽니까? 느티나무라고요. 느헤미야죠. 성경의 이름은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성벽은 준공이 되는 거예요. 444년이죠. BC 444년. 이는 신약의 요한복음 7장 30절, 37절, 38절에 뭐가 있어요? 신약의 7장. 다 외울 수도 있는 거지만 펴서 읽어봅시다. 신약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삼다수 물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터치하신다 이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 교회 다니는 많은 교단들 수십 개 교단들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예.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냐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난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돌려보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은 내가 예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If I were 내가 만일 새라면 하늘을 나를 텐데라는 거 있죠. 영어에.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현대 대한민국 최대 침례교라고 자칭 주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여기서 답을 보면 되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다윗의 장막처럼 온갖 쓰레기로 넘쳐났던 그런 것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는 거죠. 복음으로. 네.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기를 사랑하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했던 교회 지도자라고 표현하나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무엇보다도 자기애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이 66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새신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듣던 불교와 비슷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애가 충만하신 오늘 현대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요?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교회가 내 교회였다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지켰으리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피같이 사랑에는 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제국의 침탈로 말해요.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친히 적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기는 뭘 믿어? 니들이 언제 믿었냐 그래. 내 마음, 니들이 믿는다고 외치는 입술은 있을지언정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겁나요. 네. 예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절기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 주실지도 아예 안 해주는 게 고맙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예. 그렇지만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돌보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본질이죠. 본질.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돌보고 구원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본질성.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이런 거 다 구원의 그런 조건은 되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쁜 사람들만 공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나머지는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만 물을 준다고, 공기를 준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피도 값없이 주었지만
그걸 믿는 자에게 내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허사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만 가서 전해라. 왕의 명령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딴 거 내가 봐줄 테니까 딴 거 해준다고 하잖아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명령합니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님이 명령한 여러분 듣습니까 지금? 자기애가 충만한 여러분. 나라도 한순간에 확 불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시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상황이나 그보다 현대 그것도 2800년이 지났죠. 정확하게 28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상황 다르다고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비록 무역 6대국이지만 비슷해요.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되든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 교회에서 뭐 무슨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미국의 1, 2, 3대 대통령들은 외부가 교회에 하는 것을 어떤 일든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외부 정치가들은 교회의 어떤 행위를 간섭하지 말라는 게 미국 헌법이에요. 그것을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그거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 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 축이지만 사실 삼권이 무너져 내린 지가 오래입니다. 삼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입법부, 사법부는 기능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와 주사파 사상의 혼합주의자들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교회도 위협해요. 대통령 부인한테 쫓아가가지고 가방을 주고 이런 사람들 완전 북한 공산당하고 친구들이에요. 무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있는데 국민들 일부는 잘했다고 막 그럽니다. 거꾸로 올가미를 씌우는 대로 잘했대요. 사탄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아이 잘했어. 인간한테 올가미 씌우잖아요. 죽으라고. 잘했습니까? 똥오줌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있는 거예요. 본문 상황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졌고 이제 남은 유다도 그 위에 정신 못 차린 결과 136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5세대 이후에 무너져 내립니다. 뭘 성경에서 여러분 배우시렵니까? 예? 정신 못 차린다는 것은 주색잡기에 빠진다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어요. 예. 근묵자학이라도 이 부정과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과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하는 것도 거짓의 영들이 개입하면 판결이 왜곡되죠. 예.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힘든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게 곧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오직 내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선교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는 137장 같이 찬양하고 주 기도 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크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